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5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다는 것은 성도들이 어떤 무리는 우리는 베드로가 좋다. 베드로가 정말 사도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3년 예수님이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수제자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장로로서 베드로는 헤드급이다. 그리고 오순절날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그때 3,000명씩 구원을 받은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종이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베드로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을 택한 사람들은 아니다.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바울이 그 많은 고통과 고생을 해가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고 또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나타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분인데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바울을 따르겠다. 자, 이렇게 나는 베드로,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그리스도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다가 보니까 그 사람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사람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장 뒷부분에는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자, 그러면서 1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기서 주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이게 번역이 주를 자랑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데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니까 약간 이게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은 주를 자랑하라. 베드로를 자랑하지 마라. 베드로는 자랑할 가치가 없다. 바울을 자랑하지 말라. 아볼로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 가치가 없다. 자랑하려면 이 말씀처럼 주를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자, 이렇게 이제 1장 끝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아무리 훌륭하고 베드로 아니면 사도 바울 그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인간은 자랑할 만하지 못하다는 거죠.
인간은 자랑할 만하지 못하다. 근데 앞부분에 잘 나와 있지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이런 말씀을 보면 벌레 같은 사람이 구더기 같은 인생이 뭘 자랑할 게 있겠느냐. 자랑할 것이 없다. 또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느니라. 이게 인생이 코로 숨을 쉬는데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느냐. 산소가 없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죽을 수밖에 없고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못 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나약한 인간을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느냐.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죽는다는 거죠. 숨을 못 쉬면 죽는다.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죽는다.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인생이 되겠느냐. 근데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주를 자랑하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를 자랑하라.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베드로, 아볼로도 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도 된다는 거죠. 나를 자랑하지 마라. 나를 믿지 마라. 나를 믿지 마라. 나를 자랑하지 마라. 오직 주만 자랑하고 주만 믿어라. 이런 의미가 이 편지를 쓴 바울의 마음속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도 자랑하지 말고 어느 누구도 믿지 말고 자기도 믿지 말고 오직 주만 자랑하고 주만 믿어라. 주만 믿어라. 자,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제 말주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잘 설득을 시켜서 구원을 받게 할까 하는 지혜에 권하는 말. 자, 이거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 해가지고 또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잘 해서 그리고 너희들을 잘 설득을 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도록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3절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이 증거가 이게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4절에 나와 있죠.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잘 설득해서 구원을 받도록 이끌까 하는 이런 어떤 그 사람의 수단으로 복음을 전할까 봐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득을 하고 지혜에 권하는 말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지혜에 권하는 말이 이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해주지는 못한다. 성령의 나타남, 그리고 그 능력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아무리 설득을 하고 실력이 좋아도 이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간증을 하고 두려워했냐? 바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다른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랑 좀 다른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3주간 복음을 전했어요. 새 안식일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도 핍박을 해서 제자들이 사도 바울만 어떻게 데살로니가에서 그 도망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서 사도 바울이 도망을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나온 데가 이제 도망을 나와가지고 아덴이라는 곳에서 왔단 말입니다. 아덴. 그러니까 이 아데네가 영어로 아테네. 그 당시 그리스의 수도시요. 수도. 큰 도시입니다. 아덴에 왔는데 그 성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마음에 분한 마음이 빡 일어나가지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시장 바닥이죠. 시장 광장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론하니.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어떤 에바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테네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방식이 분이 가득해서 변론하고 쟁론하고, 자, 이렇게 바울이 복음 전도를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서는 내가 좀 새로운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른 모습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자세하게 보면은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에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그러면서 메시지를 쭉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33절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핍박이 하도 많아가지고 쫓겨났어요. 더 있고 싶은데도 하도 핍박이 많아갖고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스스로 떠난 거예요. 쫓겨난 것이 아니에요.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그 다음에 18장 1절에 이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그러면 바울이 다닌 많은 전도 지역이 있습니다.
많은 전도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는 들어봤어도 아덴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아덴 교회, 이런 말은 성경에 등장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덴에는 교회가 없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3주간에 걸쳐서 메시지를 정했는데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범적인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아테네는 교회가 있는 둥 마는 둥 소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내가 아덴에서는 내가 좀 특별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먹혔구나. 내가 어떻게 말을 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잘 구원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구나. 이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이 임해야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 말주변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설명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기도처가 있나 해서 기도처를 찾으러 가다가 강가에 부인들이 많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루디아의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자세하게 뜯어서 살펴보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음을 청종케 하셨다. 자, 여기서 바울이 메시지를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을 함으로 루디아가 그 말씀을 청종을 했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역사를 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핵심이 주님이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이렇게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를 한 것이 핵심이지, 바울이 어떻게 설명을 잘 했는가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덴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내가 이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사도 바울 속에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에 왔을 때는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가 아덴에서 복음 전하듯이 내가 지혜에 권하는 말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겠구나. 사람의 지혜로 이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수는 없구나. 성령이 나타나셔야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제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뭐냐? 아볼로가 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일꾼, 하나님의 머슴이다. 그 사람들은 대단하지 않다. 하나님의 머슴이다. 사람 자랑하지 마라. 누가 머슴을 자랑하냐? 주인을 자랑하지. 머슴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볼로에게, 우리는 베드로에게, 우리는 바울에게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바울이 뭐냐? 아볼로가 뭐냐? 머슴이다. 그리고 그들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지만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두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인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면 보배는 예수님이고 질그릇은 우리단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누가 보배를 자랑해야지 질그릇을 자랑하면 되겠느냐? 질그릇,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안에 내용물을 자랑해야지 포장지를 자랑했어야 되겠느냐? 포장지.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는 보배를 담고 있는 포장지다. 질그릇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물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해야지 포장지를 자랑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은 포장지다. 가치가 없는 거다. 그거는 버려도 된다. 요즘 포장지는 너무 이뻐갖고 버리기가 아까운 포장지가 있어요. 그죠? 버리기가 아까운 포장지가 있는데 그래도 버려야 돼요. 집안의 공간만 차지하니까 버려야 돼요. 예수님만 보배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러니까 누가 질그릇을 자랑을 하냐? 질그릇을 자랑을 해서는 우리는 질그릇이다. 자,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잖아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을 굉장한 핍박을 통해서 마치 세상의 조롱거리처럼 이렇게 핍박을 받게 하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렵게 힘들게 한 것은 오직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 건덕지가 없다. 바울이든 베드로든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그 다음 바울 자신도 넣었잖아요.
바울이 뭐냐? 바울이 뭐냐? 자,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베드로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냐? 그럼 자랑하려면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고 베드로와 바울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일꾼이다. 아무것도 아닌, 그건 일꾼, 그러니까 좋은 표현인데 머섬이다. 머섬. 그들은 머섬이다. 하나님이 부려먹는 도구다. 그 도구를 자랑하지 마라.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화살을 바울에게 돌립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다. 그러면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쓴다든지 또 지혜에 권하는 말로 너희들에게 나간다든지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설득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 봐 정말 두렵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여러분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그게 제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가 나타날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나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고 나는 다만 이 은혜를 증거하는 대언자일 뿐입니다.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내 열정이나 설득력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음가짐이 바울에게 꽉 잡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날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에 내가 설명을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네가 구원받던 날 너를 도왔다. 너를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나타나심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 전할 때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때나 이런 모든 것에 내 결심이나 내 의지로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되고 그분의 도우심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돕지 않으시면 내가 뭘 제대로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해서 마음에서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저도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내가 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되겠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이 사람이 잘 이해를 할까 해서 막 연구를 하고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것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 마음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말이 좀 시원찮아도 이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마음에서 간절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이게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공식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아들한테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했는데 아들은 삶을 안 바꾸는 거예요. 안 바꾸는 거라. 그럼 내가 설명을 잘 못했느냐, 이해를 못했느냐 아니라는 거지. 말은 할 수 있는데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다는 거잖아요. 나는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도 나도 아버지 말씀 듣고 싶다. 근데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변하려면 성령의 나타나심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은혜를 입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사람이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열정이나 내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낀 것 아니에요. 뼈저리게 느낀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꼭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서 3,000명씩 5,000명씩 구원을 받을 때 그때에 예수님이 일을 하는 것 같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메시지를 전하고 하듯이 베드로를 통해서 꼭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껍데기는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역사가 사도들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시대도 아무리 말을 뻔질뻔질하게 해도 소용없다.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삶이 변화가 찾아오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전 못합니다. 나도 나를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나를 못 가르칩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 어떻게 가르칩니까? 못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자기가 자기를 못 다스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내가 나를 못 바꿨습니다.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안 바꾸시면 내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 이렇게 바울 마음이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왔을 때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을 가득하게 채웠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자,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은 암만 훌륭한 사람이라도 머섭니다. 하나님의 머섭니다. 그리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다. 누가 못 박혔느냐?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자.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 그렇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웠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시는 분이지만 그 위치를 다 버렸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이 되셨다. 목마름을 알고 고통을 알고 죽음을 아는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자기를 비웠다.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웠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내 대신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왔다. 내 대신 불행을 감당하고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내가 예수님만 연구를 해도 평생 다 예수님을 연구할 수가 없다.
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다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의 깊이, 그분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워라. 예수님을 더 깊이 배워라. 그분은 섬기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다. 섬기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초림,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초림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의 재림은 자기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는 거 아닙니까?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초림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고 재림은 심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아직 재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때다. 자,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다. 구원의 날이로다. 자, 지금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했으니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내가 길 가다가 넘어졌는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돌뿌리를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넘어지는 것에서부터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회복을 빨리 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모든 면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진정한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존재하는 것이지 누가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자,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 바울의 전도 속에 주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니까 그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인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발하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많이 매를 맞고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1차적으로 하나님, 내가 무슨 노름한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나를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매를 맞게 하시고. 바울이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날 밤에 바울이 찬미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옥토가 움직이더니 지진이 나가지고 쇠사슬이 다 풀리고 옥문들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날 밤에 그 간수와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전반부만 보면 아이고 그 귀신 들리는 여자 괜히 고쳐줬네,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귀신 쫓아내기를 잘했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간수와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됐으니 야, 내가 귀신 쫓아내기를 잘했고 감옥에 가기를 잘했네, 여러분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단편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단편을 통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문제구나 해서 넓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사도행전 27장인가요? 28장인가요? 그 어떤 섬에 죄수들하고 같이 갔는데, 멜리데 섬에 들어갔었는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도 바울이 나무를 한 줌 이렇게 얹었는데 그 불 속에 뱀이 뜨거우니까 팍 뛰어서 이렇게 불을 쬐는 바울의 손을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주민들이 보니까 완전 독뱀이라 적에 물려서 살면 살 수 없다. 그 뱀을 너무 잘 아는데 토인들이 생각하기를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 사람은 정말 죄인이다. 근데 안 죽는 거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죽는 거라. 그러니까 토인들이 돌려 생각하기를 신이라 하더라, 이렇게 되죠. 뱀에게 물렸는데 안 죽는 거라. 오히려 막 바울을 신처럼 떠받들고 그러면서 그 섬에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 있었는데 치료를 받고 낫고, 이런 역사들이 그 멜리데 섬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뱀에게 물린 것이 잘 된 거잖아요. 오히려 뱀에게 물리는 바람에 토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됐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들이 더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접목이 되면 다 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야 된다. 내가 어려운 일을 겪어도 주님이 나타나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뀐다. 근데 아무리 편안하고 좋아도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심히 떨었다. 그래서 막 마음에서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사에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인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자, 이런 어떤 고백과 마음가짐이 있으면 자꾸
매사에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본다는 거죠. 매사에. 내가 전에 말씀드렸던가요? 어떤 전도사님이 군대를 갔어요. 훈련을 받는데 너무 힘드는 거라. 근데 하루는 훈련을 받는데 그 양지 바른 곳에서 놀고 있는 군인들이 있는 거라. 쟤들은 왜 노나 하고 보니까 환자라. 그래, 환자라서 의무실에 있는데 맨날 의무실에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바깥에 나와가지고 짠디밭에서 햇빛도 쬐이고 이제 이렇게 쉬고 있는, 그때 처음으로 나도 병자가 됐으면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병자가 됐으면 좋겠다. 훈련받기가 싫어갖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무릎이 퉁퉁 부었대요. 너무 기쁘더래. 무릎이 퉁퉁 부어갖고. 그래갖고 이제 의무실에 갔더니 그 군의관이 여기서는 치료가 안 되고 상급 병원으로 가자 해갖고 사단 병원으로 갔대요. 사단 병원에 갔더니 병장 하나가 보더니 무릎에 왜 이렇게 물이 찼어 하더니 주사기로 푹 찔러갖고 물을 쫙 빼내더니 붕대를 칭칭 감아서 퇴원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본부대로 돌아왔어. 그래서 군의관이 오늘 밤은 여기서 자라. 내일 아침에 차도를 보고 퇴원을 하든지 결정을 하자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갖고 붕대 풀고 걸어보니까 너무 멀쩡한 거라. 이러면 안 되는데 해갖고 붕대를 다시 감고는 군의관한테 군의관님 너무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하고 엄살을 부렸더니 그럼 여기서 당분간 지내라 하더래. 너무너무 좋은 거라. 근데 목발을 준다는 거. 무릎이 아프니까, 무릎이 상하니까 목발을 짚고 다녀라. 그럼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 지금 꾀병이라 목발을 짚고 다니니까 겨드랑이가 너무 아픈 거라. 이게 진짜 무릎이 아픈 사람은 이게 괜찮은데 너무 이게 겨드랑이가 아픈 거라. 근데 어느 날 식당을 갔는데, 밥 먹을 시간이 돼 식당을 갔는데 식당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발을 안 갖고 왔더래. 잊어버리고 목발을 안 갖고 왔대. 그러면 멀쩡한 사람이 환자 흉내를 내면 잊어버린다는 거지. 진짜 환자는 한 발짝도 못 되기 때문에 목발을 찾는 거라. 목발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환자는 식당 가서 내가 목발을 안 갖고 왔구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나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안 그러면 일 중간에 아이고 내가 주를 의지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을 믿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뭘?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배워야 되고 십자가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것 아니냐. 주님만 의지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전부 다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불행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이분이 다 회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불행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의지해서 이분에게서부터 능력을 얻어받자는 겁니다. 이분에게서부터 지혜를 얻어받자는 거죠. 이분을 의지해서 이분으로부터 무언가를 우리가 받아서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자는 거죠. 이분에게 받아서 복음도 전하고 이분에게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살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를 의지하지 않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너희 믿음이, 이 말은 너희 믿음이라는 말은 너희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너희의 믿음.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그렇구나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주 강해지는 것이고 선명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써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해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했으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믿음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 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 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는, 내한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삽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가지신 믿음으로 내가 삽니다. 주님, 나를 잡아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잡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설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주시듯이,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신청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 네가 돌이킨 후에는 제자들을 굳게 해라. 자, 주님이 베드로를 잡아주시니까 베드로가 서는 거 아니에요. 주님, 그분을 잡아주시듯이 나를 잡아주십시오. 나를 잡아주십시오. 내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루디아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던 것처럼 내 마음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전적으로 우리가 주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결심은 소용이 없다.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가 빵점이라는 거죠. 결과가 빵점이다. 해서 바울이 아덴에서의 전도를 회상하면서 고린도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일었기 때문에 사람은 의미가 없다. 사람 자랑하지 마라. 오직 주님만 알고 주님을 의지해라 해서 이 주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을 하면서 매사에 내가 주를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형편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강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